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게 될 징조들과 또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주님께서 함께 섞어서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장차 종말에 있게 될 대재난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전에 관해서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또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철저한 파괴와 멸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완공도 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철저히 함락되고 파괴되는 그 모습까지 미리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에 속하신 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시간의 속박에 거하지 아니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관통해서 보시는 분이죠.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도 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모습까지 지금 바라보시고 그렇게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그 멸망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유대교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두개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관장하고 막대한 불을 이루었던 종교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사두개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제사의 붕괴요, 이것은 유대교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참 성전이시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동물 제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성전은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이 종결이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요. 참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멸망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시고 참 성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분이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허물 많은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영원에 속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시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바라보세요. 비록 우리가 허물 많은 존재이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성전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또한 징조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까요? 재난의 시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멸망을 초래하는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것을 볼 때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이 사례가 있을까요? 역사에 분명히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붕괴로 세워진 셀루쿠스 제국의 제왕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이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린, 그러므로 성전을 회표하고 오염시킨 사례가 있었어요. 또 한 사례는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었을 때 디도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세워놓게 되었는데요. 그 로마 황제의 깃발,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또한 세워지게 된 두 번째 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참 성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참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교회의 타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많은 타락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타락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여러분들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신들을 믿어도 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마리아를 믿어도 되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 장로교단의 분열, 합동과 통합이 분열된 것도 WCC 때문이었는데, 이 WCC는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느냐 배척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분열된 거예요. 통합은 합동과 더불어서 장로교단의 가장 큰 대표적인 교단인데요, 대표적인 교단 안에도 이미 종교다원주의가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타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타락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 들어 다시 이단의 극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열심히 포교하고, 우리 말대로 표현하면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신천지 세력을 넓혀가는지, 전에는 숨어서 은밀하게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이제는 다 드러내고 합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그 수료식에 국민의힘에 속한 많은 인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축하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최근에는 또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 JMS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JMS는 지저스 모닝스타의 약자인 거예요. 본인이 새벽별이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명석. 그런데 이 정명석이단은 여러분들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요, 한국교회 안에 다 침수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 안에 신천지가 안 들어간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정명석도 일반 교회 이름으로 다 그 교회들이 위장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들은 돈이 많으니까 입에다가 막 다 인수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정통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교회 타락이죠.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해버려서, 특별히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신천지 추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또 교회의 파괴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교회 타락, 종교다원주의, 이단의 침투, 그리고 교회 타락은 황금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를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종말에는 교회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이 함께 진행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회가 있을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에 있게 될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수행기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말에 이러한 많은 타락의 징조들이 있겠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33절 말씀 보시겠어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말씀,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의 성도는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다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다시 올 때 깨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종들은 복이 있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우리는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목회 사역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신실하게,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직장에서도 신실하게,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신실하게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때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종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에 속한 분이라 참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참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종말의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는요, 교회의 타락이에요. 우리는 교회 타락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타락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3월 19일 예수사랑 생명샘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셀 예배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